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떠나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들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또 아름다운 얘기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부족하면 얼마나 주인이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얼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요,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나이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 성찬식 그걸 말씀하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다 이러니까 하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안 해주시려던 듯이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돌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라고 하니까 그 정결의식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어요. 6개 다. 그래서 시킨 대로 다 채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 하겠어요? 아니 이거 물이잖아. 왜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가져왔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가득 채운 하인이 무슨 말이든지 시킨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물을 가득 채운 거를 또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언제 물이 변했느냐? 순종할 때, 옹격할 때 포도주를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또 받아보니까 포도주거든. 포도주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났지? 궁금하면서도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다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포도주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에는 포도주를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사람이 이제 취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포도주 맛에 좀 둔해지면 그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 이 집은 반대로 처음에보다도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포도주 맛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노인들 무료급식 하는데 음식 맛은 우리 예수님이 맛을 내달라고 제 아내가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맛 담당은 예수님이래. 실수를 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맛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맛 담당은 예수님이래. 그래서 맛이 있다고 뭐 소문은 났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가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주님이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극찬을 받아서 그 포도주 떨어지는 그 잔치집이 기분 좋게 잔치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를 해결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다 채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정결의식하는 이 돌 항아리는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또 신발이 요즘 우리가 신는 신발로 치면 샌들 알죠? 샌들 같은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을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신발이 아니고 샌들 같은 신발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그 발을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드리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다 채우라 했는데 그걸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물을 떠다 주어라. 그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이 항아리가 우리 사람이라고 칩시다. 항아리가 사람이라고 친다면 우리에게도 채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채워야 될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분량이 있어요. 아구까지 채워야 될 분량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분량이 30분도 안 돼. 기도를 조금 하고 나면 잡념이 많은지 기도 좀 하다거나 그냥 휙 가버려요. 그냥 새벽 기도 와도 3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꼬박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5시간, 6시간을 하는 분도 계세요. 철학기도 하는 분들 7시간, 8시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생겼을 때는 그 기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기도를 얼마만큼 해라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다 풀 때 똑같이 풉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밥 풀 때 양이 다 다릅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분량이라는 거죠. 나는
요만큼 먹어야지. 여기서 조금 더 오바이가 많이 먹으면은 위가 뭐 부담을 느끼고 위에 부대 낀다 그럽니까? 위가 힘들다는 거예요. 소화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유튜버에 나오는 예쁘장하는 쩌양이라는 사람은 똑똑하지도 않는데 뭐 10인분 20인분 분량을 혼자서 다 먹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 정도의 분량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사람들이 먹는 양이 다 다른데 우리 기도도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고 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야고보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하라는,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무슨,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해라 이렇게 음성이 안 들려도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그 성도들 이름 불러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기도하라고 말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를 해도 그냥 잠깐 있다가는 그 휙 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기도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분량을 9가지 채워야 되는데 기도 시간도 안 채우고 기도도 그냥 무슨 형식적으로 땜질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믿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초신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은요, 잠깐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해야지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절반만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만약에 포도주를 변한다 해도 여러분 그거 충분하겠습니까? 포도주 양이 충분하겠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물을 끓이잖아요.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물을 끓이면은 물이 빨리 끓여서 빨리 먹고 싶은데 성미가 급해서,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급해도 물이 끓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99도에는 끓어요, 안 끓어요? 아니 99도인데 별 차이가 없는데. 요리사는 다 알잖아요. 99도와 100도의 차이. 100도가 돼야 끓는단 말이에요. 99도에는 안 끓는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화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도와 99도의 차이인데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요리가 되려면 100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물도 안 끓는데 뭐 라면 넣어가지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 응답받는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어서 효과를 발휘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의 분량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채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 거기에 보면은 우화가 나옵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내를 하는데 어떤 큰 창고가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쫙 선발인데 거기에 수많은 박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저 박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상자 박스에마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바로 기도 박스라는 거예요. 기도 박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박스가 있는데 그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다 여러분 기도의 박스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차야 되는 거야. 그것이 차면은 응답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로 큰 동상을 받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널찍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10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금은 바로 바벨론,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논나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의 나라 로마, 이렇게 이제 10발가락 나라까지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돌이 내려와가지고 발가락을 쳐가지고 동상 전체가 무너져 가루가 되더니 바람이 불며 온데간데 없고 돌만 점점 많아졌어. 돌의 나라가 세계를 덮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돌의 나라가 바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 다니엘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나라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언제 회복될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 국군이라는 악령들에게 막혀가지고 응답이 도달이 안 돼서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그 악령의 그 방해를 뚫어서, 그래서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내려왔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야 돼. 근데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상자가, 여러분의 분량, 기도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창고가 완전히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눈에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부에, 우리 서부 영화를 요즘은 뭐 별로 안 나오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서부 영화를 많이 봤어요. 서부 영화 보면은 한참 그 서부에 개척하고 있을 시절에 번즈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과 함께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을 캐기 위해서 둘이서 막 몇 년간을 땅을 팠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해서 금강을 캐는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강이 발견되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노다지라 그래요. 노다지.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노다지 노다지 금노다. 노래 잊어먹었네.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그건 노다지라 그럽니다. 노다지. 자, 그래서 그 금광을 삼촌과 함께 몇 년을 계속 그거를 땅을 파고 고생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금은 안 나오고 돈만 잡고 들어가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물상에다가 그냥 싼 값에 매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고물상이 그것을 싼 값에 사들이 가지고 그 팠던 거기에다가
1m만 더 팠더니 금이 나온 거야. 1m 캡에 바로 코앞이잖아요. 1m 남겨두고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번제라는 사람이 교훈을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실패했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쉽게 포기했다는 거. 그 다음에 금을 캘라 그러면은 이 땅의 이 단층 구조 이런 것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패가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그 기도 박스 안에 보면 후회한다.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응? 보면 후회해요.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보겠다고 해가 다 그 박스를 보는 사람마다 다 고개를 떨군대요. 왜?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응답일 텐데 하다가 다 포기해버렸어.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가 보다. 다 포기해버렸어. 포기한 그 기도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면은 다 실망한대. 내가 그때 왜 기도 좀 더 안 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번제와 같이 1m를 남겨놓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가난한 과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무슨 사기를 당했는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억울해서 가난하고 뭐 변호사 스님할 돈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이 재판장이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재판장은 교만해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만나주고 계속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재판장님 온 동네 사람이 다 알도록.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들어주기 싫은 이 교만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속히 들어주리라. 여러분 뭐 안 된다 그러는데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 봤어요? 밤낮은 좋아하네.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안 된다 그럽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안 해보고서 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또 기도를 하다가 왜 집어치웁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예요. 따라붙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낙심하면 하다가 집어치우잖아. 안 그러면 뭐 기도 분량이 줄잖아요. 1시간 하는 기도를 뭐 10분 30분으로 때우고는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번제처럼 좀 땅 파다가 말아뿌는 거야. 1m만 파면은 바로 황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아구까지 채우듯이 여러분의 기도 분량이 채워져야 하늘의 창고에 차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분량을 나는 채우리라. 내 기도를 아구까지 채우리라.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으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요 1년 사이에 2가정이 응답받았어요. 한 가정은 저 멀리 인천에 계신 분인데,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혼자 예수 믿어요. 아들 둘이, 남편 교회 안 다녀요. 그 남편은 늘 바람 피우고 주식이가 막 다 털어먹고 일도 안 하고 방구석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안 나와. 그리고 늘 바람 피우고 하니까 부부가 싸우니까 자식들도 빗나가고 막 공황장애가 오고 막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전화로 상담하기를 항상 기도해라. 이 가정을 바로 권사님에게 달렸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그 가족 이름 불러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정신 차리고 방에서 나오고 이제는 일하러 가고 운전하게 되고 아들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손주 사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기도의 분량을 꾸준하게 채웠더니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정은 그도 권사님인데 남편이 안 믿고 늘 교회 가는 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설하고 막 정말로 아주 최악의 남편입니다. 또 아들은 결혼하고 또 손주도 있는데 또 아들이 또 외도를 해가지고 가정이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저도 중보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과 내연녀가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연녀의 아버지가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세상 떠나. 그 내연녀가 완전히 막 이게 막 건강하고 젊은 그 아버지가 나이가 되게 많지도 않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엉망돼 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때문에 정말 고생했는데 말도 안 듣고 막 그랬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아요. 저도 사람인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자꾸 의심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여기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분량이 아구까지 딱 채워지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물질 문제, 배우자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분량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열매를 보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